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완고하고 악한 자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모욕과 수치심을 준 까닭에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신속히 다윗을 환대할 채비를 갖추어 나섭니다. 한편 무장한 병사들을 대동한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 부가 나발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발은 다윗의 무장한 병사들 앞에 죽임을 당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서고 다윗을 정중히 맞이합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막말을 하여 위기를 자초했던 그의 남편과는 달리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그녀는 다윗을 좋은 말로 설득해 그 화를 누그러뜨리게 합니다.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자 미련한 사람이라고 낮추며 겸손히 그리고 차분히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다윗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그를 한껏 치켜 세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다윗의 마음은 아비가일의 말로 인해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림과 보복으로 인해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자신의 남편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제서야 나발의 모욕으로 인해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어 병사들을 이끌고 나섰던 다윗은 안정을 되찾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사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나발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죄로부터 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고 모욕했던 나발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수를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나섭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던 원수 사울 왕에게 직접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흥분을 다스려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랑만을 베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었죠. 24장 13절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했으므로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사울을 직접 죽이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려 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 말했던 바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나발에게는 직접 복수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간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 죄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 죄의 습성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경우에는 그 죄의 습성을 잘 다스렸지만 그도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발의 경우에는 그 습성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 덕분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죄의 습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나발을 죽음에서 건져냄과 동시에 다윗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 덕분에 마음이 안정되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가일이 준비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은 자신이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직접 복수하는 죄를 지으려 했지만 자신의 복수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무시하고 막대한 완고하고 악한 나발과는 반대로 자신을 환대해주고 지혜로운 말로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준 아비가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헛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기도 하고 매일같이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일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선한 길로 또 위기를 극복하며 또 죄를 벗어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지혜로 자신의 남편 나발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냈고 또 다윗을 죄로부터 건져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